오늘도 좋은 주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고 우리의 피할 산성이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것들이 주님 바라보면서 지금 나갑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광을 누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즘 제가 교회 안에서 여러 모임 가운데 또 센터와 공동체 또 예배팀 가운데 느끼게 된 것이 있었는데요. 함께 기도의 짐을 함께 우리를 묶어주셔서 함께 기도의 짐을 지며 또 함께 버텨갈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찬양의 제목만 보면요, 우리 함께 맡기신 그 길을 주가 주 되심을 이렇게 됩니다. 이 제목들처럼 우리 함께 맡기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주가 주 되심을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 과정을 누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 그것이 복이 됨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새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를 모이게 하신 이유를 찾아가는 예배 되길 원한다고, 또한 내 주에 생각나는 지체가 있다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한 공동체로 사랑의 뒤로 묶어주시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원합니다. 모이게 하신 이유와 함께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또 우리 모임은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환난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니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리 아멘 새 아침 주시리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기도하는 우리의 삶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 모임은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혼란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리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맡기신 그 길을 함께 순종하며 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 길이 내 마음 내 삶에 누구신 사랑 내 안에 머물고 나의 실패 속에 순종하며 갑니다. 순종하며 가네 그 길이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어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오늘도 우리의 실패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아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흔적이 남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이 낭망하고 끔찍한 나날을 지날지 모르겠습니다. 잼버리도 끝났습니다. 나라에 어떤 것이 흘러가고 있지만 그 흔적과 그 남은 것은 참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이 백성을 도와주십시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라를 다스린 자에게 하나님께 선한 양심을 주십시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렇게 세웠는데 하나님의 뜻의 통로가 되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좀 보호해달라고 우리 시간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작고 부족한 나라고 지금도 분단되어 있고 참으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이 백성들이 이 시대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 세운 나라, 뜻이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세웠고 뜻이 이 많은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뜻이 이 작은 나라를 통해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십시오. 전장에서 또 일제시대에도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 지켜온 나라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이 나라가 온전히 성할 수 있도록 이 백성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선한 양심과 지혜로 함께 주시고 태풍이 승고간 자리에 여전히 낭망하고 삶의 터전을 잃은 자가 있다면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더 악하게 가지 않도록 또 죄악으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수많은 이 교회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귀한 나라에게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히 묵상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마음밭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구별된 자로 살기 원하지만 나가면 쉽게 우리가 무너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갈 때 제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힘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제 마음밭을 만져달라고 조용히 묵상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거룩한 날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넘어졌으나 오늘 다시 일어나는 자 되게 하시고 후회의 눈물만 흘리는 자가 아니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오늘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과 상황이 전쟁 같을지라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또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길 가운데서 누구보다 크게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만지시고 이끄시는 삶을 기억하고 그 무엇보다 빛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전쟁과 반목, 편가르기와 이분법으로 분열되어 가고 있고 저마다의 바벨탑을 쌓으며 이기적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것만 귀하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환경의 문제, 기근의 문제, 갈등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함께 그 시간들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사 하나님의 때에 주의 자녀들을 깊이 만나 주시고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세우신 주님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 모두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섬김의 손길들이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있을 청년부 수련을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장년부 스텝과 수련을 참석하기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청년들이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부르짖게 하옵소서.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김남구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많은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목회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를 섬길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하게 하옵소서. 주님, 함께 만들어가며 세워가는 둘로스와 마커스 50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예배자들이 갈급함 가운데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에서 기도와 영적 분별력으로 신앙의 싸움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실 김남구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의 대언자로 서실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말씀을 통하여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 주님의 뜻 가운데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 열매 맺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고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앞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건강 시간 또 이렇게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이 시간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예배가 되게 오늘도 우리의 길을 여시고 마음밭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애쓰며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절인데 어떤 삶이 올지는 모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가시면서 영육간에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다음 팔복이 끝났더니 몇몇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다음은 어디를 하냐고요. 그래서 산상수훈이 5장, 6장, 7장까지입니다. 제가 팔복을 너무 오래 설교했나 봐요. 팔복이 너무 길어지니까 아직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산상수훈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정서 같은 이 말씀인데 그 말씀의 시작은 일단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그 팔복이 딱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이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산상수훈의 팔복 다음에 첫 번째,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주님이 소금과 빛을 얘기했나를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이 설교는 너무나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 이제 머리가 돌아가죠. 그렇죠? 우리는 소금이 돼야 되고 빛이 돼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좀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물론 다르게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오해하면 안 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5장 13절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뭐예요? 소금이니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빛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돼야지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요 뉘앙스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 감을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신앙이 잠깐만 이렇게 빗나가요. 내가 어디에 힘을 쏟아야 되고 어디에 뭔가를 해야 되는 거를 핀트가 안 맞으면 놓치죠. 공부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 차이가 뭐예요? 물론 공부를 안 해요. 그건 어쩔 수 없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열심히 하는 애가 있어요. 열심히.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저한테 상처받은 데 동기가 있었어요. 학교 다니면서 달란트가 있어요. 어떤 애냐면 딱 강의를 들으면 진짜 기가 막혀요. 선생 그 교수님의 단어 하나까지 말 하나까지 호흡 하나까지 다 쳐내요. 손이 얼마나 빠른지. 교수님이 하다 하하 웃으면 하하까지 걸어요. 걔 자료를 보면 빈틈이 없어요. 근데 어떤 애는 그걸 또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해요. 탁탁탁탁탁. 저는 어떤 달란트가 있느냐?
그 정리된 거를 뺏는 달란트가 있어. 가만히 있다가 누가 제일 잘 정리를 했는가 딱 가서 걔 걸 탁 뺏어요. 그리고 저만 같지 않아요. 그걸 딱 복사해서 나눠줘요. 그럼 걔가 그래요. 아니 시험 보는데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 하냐면 우리는 섬기라고 부름받은 존재다. 너는 그 달란트가 있으니 섬겨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시험을 봐요. 그런데 그걸 다 정리한 애는 B뿔이 나왔는데 저는 A뿔이 나와요. 그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게 학점이 너무 좋아요. 사실은요. 그게 놀래요.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 놀면서 할 거 다 하고 다녔는데 어떻게 저게 나오지? 뭐가 다른 줄 알아요? 시험을 볼 때 교수님이 말하는 핀트를 항상 얘는 놓쳐요. 질문이 갖고 있는 답의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는 했는데 지가 정리한 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답이 안 나오죠. 저는 항상 어떻게 한다? 시험 보기 전에 2분 정도 교수님이 어떤 성향과 뭘 원하는지, 서론, 본론, 결론을 원하는지, 짧게 요점을 원하는지, 이분은 길게 쓰기를 원하는지 묵상하고 쓴다고 그랬죠.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 똑같아요.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하는데 왜 열매가 없고 왜 안 될까? 분명히 성경은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그잖아요. 맺는다고 했는데 왜 안 맺힌다면 뭘 점검해야 돼요? 붙어 있나를 점검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이 얘기밖에 안 하니까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뭐 걸음을 얘기하고 다른 게 아니라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왜 내 안에 열매를 못 맺을까? 그러면 어디서 내가 지금 떨어져 있냐를 보는 거잖아요. 이게 신앙에 자기가 가야 될 포인트란 말이고, 어디에 내가 집중하고 어디를 고치고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착하게 살자. 그래, 착하게 살지. 선하게 살자. 뭐가 되자.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소금이니, 너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소금과 빛의 설교를 다음 주까지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존재 자체의 증명이 있어요. 존재 자체의 증명. 나는 소금인가 아닌가. 그죠? 또 하나는 소금이면 기능으로서의 증명이 있어요. 소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빛은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잖아요? 이 기능으로서의 증명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오늘은 존재 자체의 증명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해요. 제가 여러분 혹시 그 태국 음식 중에 똠양꿍이라는 음식 아세요? 아시지는 아시죠? 먹어보셨어요? 맛있는 사람은 되게 맛있어 하는데 안 맛있다면 되게 안 해요. 왜냐하면 그 맛이 시큼하거든요. 좀 새콤해요. 근데 동남아 음식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고수가 들어가요. 이 고수 잘 먹는 사람과 안 먹는 사람은 딱 갈라져요. 그렇죠? 여기 지금 고수하는 순간 이렇게 침을 딱 다시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한 사람을 알아요. 보통 고수는 제가 어떤 때 사용하냐면 동남아 처음 갔을 때 모르는 사람한테 약 올리려고 사용해요. 야, 먹어봤어? 딱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 싫어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화장품 냄새 같대요. 으악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게 미온기 냄새처럼 막 미치려고 그래요. 그 너무 강하면 그 다음에 음식을 못 먹어요. 근데 약 올려요. 제가 한 사람을 딱 약 올렸어요. 처음 갔을 때 이만한 고수풀을 야, 그 자체 한번 먹어봐. 이막을 딱 쫙 씹었어요. 근데 맛있네요. 그래요. 제 발음을 보면 누군지 아실 거예요. 네 사자성어, 우리 교회 사자성어 있죠. 느에미야. 맛있네요. 누군지 아시죠? 김정한 목사예요. 모든 걸 다 이 입이 내가 너는 장애라고 말할처럼 어떻게 모든 걸 다 맛을 느끼냐. 이만큼을 씹어 먹는데 내가 놀랐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똠양꿍을 저기 가서 먹는데 가면 꼭 이런 얘기를 해요. 고수 빼주세요. 꼭 그 얘기를 해요. 저는 비유가 강해서 다 먹는데 고수의 음식은 맛을 잘 그 맛을 못 느끼겠는 거예요. 그래서 빼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번에 깜빡하고 제가 그 말을 못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딱 먹었는데 먹자마자
어떻게 돼요? 딱 느끼죠. 근데 처음으로 맛있는 거예요. 화장품 냄새가 아니라 그 뭐야? 묘한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안 만난 사람은 모르잖아요. 설명이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설명할 때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설명을 어떻게 하지 못했잖아, 이 느낌. 우리나라의 음식에 설명할 수가 없겠어요. 뭔가 그 국물이 그 감칠맛 향, 어떻게 우리나라 음식하고 달라요. 그게 딱 느끼는데, 이게 뭐지?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왔어요. 순간 제가 이 생각했어요. 고수가 안 들어갔거나 잘못 들어갔거나 조금 들어갔거나 그래서 내가 고수의 맛을 느낀 건가? 아니면 고수의 맛을 느끼기 시작했나 해서 한국에 와서 쌀국수를 시켜갖고 고수를 주문했어요. 그 이만큼을 팍 넣었어요. 그리고 딱 먹었죠. 먹는데 맛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고수의 맛을 느낀 고수가 됐죠. 근데 그 묘한 맛 때문에 가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고수를 넣었어요. 근데 아무 맛도 안 나. 그럼 이거 뭐야? 뭐 이런 풀떼기가 다 있어? 던지죠. 제가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게 이거예요. 매운탕 먹을 때 미나리를 이만큼 넣어요. 미나리 계속 넣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도 있죠? 저는 그 사람 이해 못해요. 왜 매운탕을 먹는데 미나리를 넣어? 그럼 미나리탕이지. 왜 쑥갓탕이지? 미나리 쑥갓을 계속 넣는 거야. 왜 이게 매운탕이야? 미나리 쑥갓. 매운탕은 뭐예요? 생선을 넣고 매운 국물을 넣어야지. 아직 이해를 못하겠어. 아직 그까지는 못 갔어요, 제가. 근데 그 미나리 먹는 사람은 거예요. 이게 미나리가 들어가면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미나리를 이만큼 넣었어. 아무 맛이 안 나. 자, 넣을래요, 안 넣을래요? 아무 맛이 안 나는 풀떼기야.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어요. 내가 그 미나리 향이 싫듯 그 사람 미나리 향이 좋은 거예요. 들어가면 맛이 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존재라는 거예요. 소금이 들어가면 소금 맛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소금 맛이 안 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금이 아니에요. 제가 요즘 청년들 집회, 중고등부 집회 갈 때 집중적으로 설교하는 게 있어요. 아주 그냥 요즘 집중적으로 그거밖에 설교를 안 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애들한테 이 질문을 해요. 너 그리스도인이니? 물어요. 처음에 애들이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아멘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다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이 씨에 뇌 좀 갖고 와. 뇌. 응? 모태신앙 손 들어.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쫙 손을 드는 거예요. 네, 예수 믿어? 네. 안 믿어 니네. 예. 왜요?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니네는 기독교 문화에서 자란 죄인이야. 니네는 죄인이라고 기독교 문화에서 자란. 그래서 기독교 문화에서 자라다가 세상을 맛보면 세상으로 나가는 거야. 왜? 너희는 세상에 익숙한 자들이니까. 다시 대답해. 니네 예수 믿어? 그리스도인이야? 그럼 이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니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해야 지금부터 나와 너희와 설교가 되는 거야. 왜?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야 성경이 기준이 되고 거룩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교회 와서 성경 나고 얘기하는데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아니 태국 가서 하지 말라는 거 있죠. 그 나라 법. 국왕을 향해서 손을 내밀면 안 된대요. 왜 안 돼? 걔네 법이니까. 걔네 문화니까. 태국에서는 그런단 말이야. 걔네 법이고 문화인데 거기 가서 왜 안 돼? 그러면 어때? 걔네 문화인데. 너가 기독교인이라는 순간 너는 기준이 뭐냐면 성경이야. 왜 이대로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한국 법을 지켜야 돼요? 한국 사람이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에게 뭘 증명되는 줄 아세요? 극우파와 극좌파 하나 될 것 같지 않죠? 하나 돼요. 언제? 제가 봤어요. 월드컵 때 이탈리아하고 싸는데 그냥 전부 다 대한민국이에요. 신학교를 다녀도 정치성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정치 선양은 성경도 함께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얘기하면 싸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막 싸워요. 야, 쟤네는 언제 알았을까? 근데 야, 월드컵 때 알았잖아요. 막 이거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둘이. 월드컵이 주님보다 나아요, 어떤 때는. 제가 알았잖아요. 한국 사람이구나. 한국과 누가 붙을 때는 얄짤없구나. 한국 사람이구나. 대한민국 짜자작 짝이구나. 그 묻는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인 맞아? 너 예수 믿는 거 맞아? 이걸 점검해야 지금도 내가 설교가 가능하고, 왜 내가 말하는 그 목표가 거룩이 목표를 가야 되는지가 나오는데,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계속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저는요, 애들한테 요즘 계속 그거 강조해요. 니네 다른 기도 하지 마 그래요. 내가 다른 기도 하지 마. 오늘 예수님 오면 예수 알게 해달라고 그래. 희미한 애는 분명히 알게 해달라고 그래. 아는 애는 더 깊게 하려고 그래. 그게 먼저야 신앙의 생활에. 예수가 흐린데 무슨 다른 얘기를 해. 그러니까 종교생활이지. 그러니까 느낌이 없지. 왜 그래야 되는지를 모르지. 그잖아요. 아니 그 맛을 알아야 야 먹어봐 이렇게 말을 하지. 맛을 모르는데 무슨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해요. 그 맛을 느껴야지. 너가 그리스도인 맞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말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맞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세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지금 겉에서 아멘 그런데 내가 보기에 지금 아닌 것 같으면 패주고 싶으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맞아요? 그럼 이렇게 맞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 소금 맞아? 이거예요. 너 소금이야? 너 빛이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처음 시작하는 말이라고 그랬죠. 2, 3절. 아브라함과 이제 믿음의 길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자,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또 복 얘기가 나오죠. 근데 뭐라고? 왜 하나님이 복을 줬어요? 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뭐요? 복이 될지라. 넌 복이에요. 복. 내가 너에게 복을 줬으니까. 넌 복이야. 너가 복이 돼야 3절 보세요.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니 네가 복이 되어야 복을 주지. 네가 복이 아닌데 어떻게 복을 줘요? 너가 복이 돼야 너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지. 네가 복이 막혀 있는데 무슨 복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그 얘기 묻는 거예요. 먼저 존재가 이거예요. 예수 믿어? 너 복이 맞아? 너 소금 맞아? 너 빛 맞아? 점검해. 왜? 팔복은 전제가 뭐라고 했어요? 팔복의 전제는 존재 자체가 변화된 자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이렇게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죠?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제가 뭐예요? 천국을 받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을 받기 때문에 청결하고. 그죠? 존재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천국을 보고 천국의 존재가 되니까 세상을 향한 마음이 바뀌어 복의 개념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천국의 것이 아니라 착하게 살면이 아니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소금을 먼저 만들어버린 거예요. 너는 빛으로 만든 거예요. 존재를 바꿨어요. 예수와 함께 존재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존재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 속했니를 먼저 묻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시작하거든요. 그게 복이니까. 너 존재가 하나님께 속했니? 너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했니? 너 존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니? 세상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바뀐 자니? 이 존재 자체를 자기를 점검해 봐야죠. 그래서 5장 13절 보세요. 5장 13절에 이 말이 통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소금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디 가서 육개장 먹는데 갈비탕 먹는데 싱거워요. 소금을 넣었어요. 소금을 이만큼 넣는데 소금 맛이 안 나. 안 나면 안 나는 소금 맛을 이만큼을 다 넣어요? 뭐예요? 이거 뭐야? 이거 소금이야? 치워버리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이런 뜻이 있어요. 여기 만일 그 맛을 잃으면 할 때 우리는 습가지만 원어에는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즉시 버리는 거예요. 예외 없이.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어떤 소금 먹을 때 딱 근데 소금만 안 나면 즉시 버리죠. 집에 소금을 놔뒀는데 소금이 바뀌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놔둬요? 소금이 소금 맛을 잃었는데 이거 쓰레기통에 버려. 즉시 예외 없이 버려진단 말이에요. 일단 소금은 짠맛을 내야 돼요. 그 기능과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건 다음 주고, 일단 소금은 맛이라는 걸 존재해야 소금이라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맛을 잃는 건 버려지는 거예요. 짠맛이라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차라리 짠맛이라도. 네? 짠맛이라도. 제가 한참 전이죠. 청년 때니까 한 30년 전이죠. 30년도 넘네요. 내가 내 나이를 깜빡했네. 37년 전이네요. 뭐 이거 중요한 게 아니니까 뭐 35년 전 하여튼 내 26, 7살 때니까 저는 이제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끔 뭐 친구들 어쩔 수 없이 술집에 가야 돼요. 가면 술을 안 먹고 이제 안주에 몰빵을 하죠. 나를 데려가면 니네가 얼마나 안주에 손해를 보냐를 많이 보여줘야 자주 안 데려가니까 막 먹으시는 거예요. 안주를 막 먹어야 돼. 밥처럼 먹어줘요 그냥. 난 뭐 먹으라고 말하면서. 근데 꼭 기독교인이 들어가면 이 새끼들도요, 술 들어가면 딴 때는 안 얘기인데 꼭 교회 얘기를 해요. 또 이제 신앙이 좋은 사람이 가면 더 해요. 술도 안 먹고 뭐도 안 하고 주일날 절대 친구 결혼식도 안 가고 좋은 사람이 가면 더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있잖아요. 뭐 괜히 야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꼭 먹고 아시면서 그걸 놔뒀냐 뭐 이렇게 지네가 굉장히 성경에 관심 있는 듯한 실은 없으면서 해요. 그럼 나는 이제 지혜가 있어서 거절하죠. 그냥 야 한 상에 두 주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우리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한 집안에 두 가지 영이 있으면 이런 말 나오지 않아요 보통. 그러니까 난 사람은 한 주만 얘기하는 거야. 네 주를 얘기하고 싶으면 네 주를 끊고 와. 그럼 네 주를 얘기해 줄게. 근데 네 주를 얘기할 때는 나도 니네 처먹지 말라고 안 하잖아. 니네 주에 대해서.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니네 주만 처먹어. 우리 주를 얘기하지 말고. 두 주를 얘기하면 섞이면 혼란해. 술도 섞이면 골치 아파지. 그럼 하지 마. 알았지? 니네 주에 충실하셔. 난 이렇게 넘어가요. 그냥. 지혜롭지 않아요? 넘어가요. 근데 저쪽에 이제 싸움이 난 거예요. 막 기독교가 어쩌고 하는데. 근데 내가 볼 때 저기는 술 다 처먹어요. 저게 왜 저기를 하지? 저것도 안티인가? 막 얘기하는데 한 얼큰하게 치은 좀 술 빨갛게 다루는 애가 딱 한다면 그만해라 그런 거예요. 얘도 술 먹었으니까 목소리가 넘잖아요. 술 먹으면 높아지잖아요. 그만해. 왜? 그만해 이 새끼야. 교회 얘기 하나님 얘기. 술 먹어. 야 이 새끼야. 너 교회 다니면서 너도 술 먹고 똑같잖아. 그래 이 새끼야 나 똑같아. 근데 새끼야 내가 잘못하는 거야 이 새끼야. 우리 하나님한테 말하지 마. 이 새끼야 술이나 처먹어 이 새끼야. 술 먹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아직 술 못 끊었어 이 새끼야. 내가 나도 미안해 하나님께. 왜 내 앞에서 이 새끼야 얘기해. 미치겠네. 이 새끼들이 진짜 우리 하나님을 술 먹으면서 말하지 마 이 새끼야.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나는 맨정신 후에는 술 먹었잖아요. 신앙 얘기하면 맨정신이 져요. 술 취한 놈이 세다고요. 그잖아. 술 먹고 얘기하니까 하지마 이건데 얘는 같이 취하니까 센 거예요. 이 새끼들이 이러면서 더 화를 내는 거야.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나 사랑해 이 새끼야 이러고 입 다물어 이 새끼야. 아무것도 모르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막 얘기하는데 제가 딱 보면서 쟤 기독교인 맞구나. 쟤 기독교인이야. 응. 왜? 기독교인들도 우리도 부족하고 아버지 속소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다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속소인 거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죠. 학교에서 싸울 때 안 싸워요? 우리 고등학교 싸울 때 아주 재밌는 얘기 봤어요. 막 싸워요. 뭐 잘못, 야 이 새끼야, 다 이런 개 XX 그래요. 그러면 얘가 딱 이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야 잘못하면 나만 욕하지 우리 아빠를 욕해. 막 내가 네 아빠, 네가 개했으면 우리 아빠 개라는 소리냐? 막 우리 아빠가 왜 개? 막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닌데 역전돼 버려요. 역전됐어요. 네가 왜 우리 아빠한테? 그 뭔가 얘는 걸린 거죠. 얘한테 그런 게 아닌데. 야 역시 자기 부모라는 거 아니에요. 부모. 그건 분명하잖아요. 내가 못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얘기하면 불편한 거예요. 우리 그 광고도 나오잖아요. 내가 내 남편 욕하는 건 괜찮은데 네가 내 남편을 왜 욕해야 지? 그건 싫단 말이죠. 왜냐면 내 남편이니까. 내가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니까 불만을 낼 수 있고 하나님께 그럴 수 있고 개길 수 있어요. 내 아버지니까 개기고 힘들어서 나갈 수 있고 놀 수는 있어요. 그런데 네가 왜 아무것도 모르면서 우리 하나님한테, 그건 다른 논리거든요. 내가 그거 보면서 저 그리스도인 맞다. 제가 아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지만 소금이에요. 왜? 어떤 소금? 짠맛 내는 소금. 소금의 기능은 짠맛만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쟤는 짠맛만 내요. 넣으면 짜. 아씨 넣기가 힘들어. 근데 소금은 맞아. 그죠? 소금은 맞다고요. 그 맛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맛은. 부족하고 힘들고 내가 못할 수 있지만 맛을 잃으면 세상 사람이잖아요. 너 존재가 소금이냐는 거예요. 소금의 맛은 유지하고 있니? 왜 이게 중요한 줄 아세요? 팔복을 가진 자, 팔복을 받은 자, 그 복을 세상의 복으로 버릴 자의 그 팔복이 끝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세상 속에 어떤 존재냐를 먼저 밝히는 거예요. 이제 이 복을 갖고 너가 나가야 되는데 세상 속에 내가 너를 어떤 존재로 보냐면 소금과 빛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단 네가 소금과 빛을 유지해야. 후라시를 갖고 왔는데 깜깜하는데 후라시를 갖고 왔는데 딱 비쳤는데 건져져 나가 안 비쳐요. 이거 들고 다니는 놈이 어디 있어요? 그냥 버려버리죠. 일단 빛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빛이 흐리던 어디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빛이라는 게. 맛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짠맛은. 그 맛 자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라는 거죠. 존재가 변질돼 버린 거잖아요. 존재가 변질되면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맛을 가진 자는 어떤 자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보세요. 팔복이 끝나고 이렇게 말씀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베라가 팔복하고 박해가 나오고 소금과 빛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이런 걸 갖는 거죠. 근본적으로 변화된 자, 소금이 된 자, 그리스도의 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자와 근본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건 이런 거예요. 제가 이 박해할 때 설명했죠. 적극적인 박해가 있고 소극적인 박해가 있다. 내가 어느 자리에 갔는데 내 친구들이 교회를 욕해요. 나에게는 박해죠. 왜? 우리 부모를 욕하는 거고 내 하나님을 욕하는 거니까. 작게는 우리는 다 세상과 함께할 수 없어요. 세상과 우리는 이질감이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떠난 다음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가요. 애굽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 대한 이질감이었어요. 롯은 그 이질감을 느끼지 못하고 동질감을 느꼈기 때문에 나와서 아브라함이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리할 때 요단 온돌 애굽 땅 같은 데를 선택해서 세상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나와서 아브라함은 몰랐을까요? 물이 많은 곳을 몰랐을까요? 요단 온 땅이 얼마나 넉넉한지 세상적으로 넉넉한지를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배운 게 있죠. 뭐예요? 살려고 애굽에 갔는데 보니까 거기서 세상의 위기를 느낀 거죠. 사라를 빼앗기고.
살려고 어느 장소에 가봤자 소용이 없구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중요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나온 걸 배웠거든요. 그러니 너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상관없어.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가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래요?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라. 내가 주리라. 지금은 광야고, 지금은 요단 온들이 물이 많을지 모르지만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다. 왜? 복이니까. 복이 가는 곳에 복된 땅이 되니까. 복이 안 가는 땅은 결국 황폐해지고 망하는 땅이 될 것이니까. 결국 이실감과 대립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박해예요. 자, 디모데후서 보세요. 우리가 이 말들을 이해하셔야, 성경이 이 말을 왜 하는지.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하려고 마음먹은 자들, 존재가 바뀐 자들은 세상과의 존재의 이실감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건 대립관계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냥 들으세요. 이거는요, 이 12절 이후에 뭐가 있냐면, 악한 사람들과 속인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라. 그 다음에 그 위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이어지는지를 아셔야 돼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거예요. 이거를 극대화시킨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마태복음에 이렇게 좀 이해하지 못하는 보기 싫은 뭐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왔노라. 아비와 자식이 원수가 되는. 어떻게 이렇게 될까? 영적인 세계, 존재가 바뀐 세계에서는 이질감과 부닥침이 있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어버렸으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가서 부닥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부닥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벅찬 게 맞아요. 힘든 게 맞다고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존재가 바뀌었으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 보세요.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갈라디아서 22절은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그 전에 앞에는 육신의 열매가 나오는데 그거 말고 16, 17절만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해가 되세요? 내가 성령 안에 존재가 바뀌면요, 어떤 일이 오냐면 육체의 일과 같이 공존하지 못한대요. 부닥김이 있다는 거예요. 고수가 들어가면 향이 바뀌어요. 바뀌게 돼 있어요. 맛이 바뀐다고요. 고수가 들어갔는데 안 들어간 맛을 유지한다. 그런 예는 없어요. 소금이 들어간 맛이 바뀌게 돼 있어요. 존재 자체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려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것과 충돌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거부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세상의 맛은 하나님의 맛을 거절해요. 오늘 여기서 이 내 설교 듣는 사람 중에서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고수를 도전해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서 나는 아니야, 죽어도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왜? 내 맛이 아니니까. 이거는 음식의 취향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인이 됐을 때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지 못해요. 연애할 때 제가 부부라고 안 하는 것은 이제 부부에 대해서 예화를 좀 조심하기로 했어요. 연애가 좋은 것 같아요. 연애할 때가 번쩍번쩍 하잖아요. 연애하고 결혼하고 싶을 때 남자들이 누가만 보여요? 자기 애인만 보여요. 지금 부부들은 아내만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아내도 남편만 안 보일 수도 있지만 그때는
그죠? 자기 여자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여자만. 자기 여자가 보이는데 막 결혼하고 싶은데 딴 여자를 만난다? 이건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어떤 걸 재고 있는 거겠지요. 사랑이 아니라 가진 것을 재고 있는 거겠죠. 그건 동질한 세상적인 거겠죠. 그렇잖아요? 사랑이라는 거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내가 속했는데 세상과 같이 간다? 안 된다. 이들은 대립한다. 충돌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이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박해를 해서 박해를 받을 때 있지만 우리 스스로 박해를 받아요. 어떤 박해? 이거 돈 되는데 주여 안 해봤어요? 하나님 때문에 막히는 거 안 해봤어요? 안 해봤냐고요? 제가 몇 년 전에 몇 억 벌 수 있었어요. 우리 아내가 말하지 않았으면, 입만 딱 다물었으면 몇 억? 아니요, 몇 억이 뭐예요? 최고 20억까지 벌 수 있었어요. 몇 년 전에요. 이 말 끝나면 목사님도 하시죠. 이따위 말 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 아내가 딱 한번 했어요. 여보, 난 목사가 그런데 관심 안 가지면 좋겠어. 딱 끊었어요. 끊었어. 목사니까, 예수 믿으니까, 추구할 게 있고 안 추구할 게 있으니까. 이익이 되고 돈이 된다고 다 추구하나? 그건 세상 사람이지. 우리는 못하잖아요. 하나님 때문이라 우리 스스로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화를 내도 못 낼 때가 있잖아요. 예수 때문에. 우리는 박해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맛을 추구하지 못하니까. 근데 세상은 힘을 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맛을 거절한단 말이에요. 가끔 우리를 인정은 해줘요. 왜? 안 덤비고 착하니까 좋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자기의 이익과 상출될 때는 무섭죠. 충돌한, 이게 박해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신앙의 열심과 신앙의 삶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어떻게 될까요? 아까 내가 디모데 할 때 그 다음이 성경이라고 그랬죠. 그죠? 예. 마태복음 22장 보세요. 22장 36절부터 40절.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한 겁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온 율법과 선지자, 성경 전체 핵심이다. 핵심이다. 자, 신앙의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존재가 변한 자의 첫 번째 신앙의 열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 됐으니까.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변질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변질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맛을 내거든요. 하나님과 떨어지면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본질적으로 맛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맛을 가져온 자니까. 하나님이 빛이라면 우리는 전구니까 그 빛을 담아서 세상에 비추는 전구거든요. 우리 자체가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준 그거를 우리는 반사체란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묶여 있을 때만이 우리 존재가 증명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맛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맛을 가지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첫째, 진짜 그 맛의 주인 된 자와 그 존재가 묶여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죄가 뭔데? 하나님과 떨어진 게 죄잖아요. 떨어지면 죽잖아요. 가지가 줄기에 붙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붙어있는 싸움이에요. 어떻게 알아? 첫 번째가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붙어있어라. 왜 예배하는데요? 왜 성경 보는데요? 왜 기도하는데요? 붙어있으려고. 종교가 아니라 붙어 있어야지. 붙어 있으면 살아요.
영양제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청년들이 저한테 질문한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10대, 20대 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어떻게 신앙을 지켜왔을까요? 나에게 비법이 하나 있다. 어떤 비법이요? 나는 힘들고 어렵고 실족하고 마음 아플 때 예배 자리에 빠진 적이 없다. 물론 그때는 맨 뒤에 앉는다. 왜? 내 얼굴 표정에서 은혜가 없으니 맨 앞에 여기 앉아서 있으면 요 앞에 앉은 사람들은 항상 아멘 하는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앉아야 돼요. 만약에 그 마음이 떨어지면 한 줄씩 뒤로 가세요. 이렇게. 그리고 저 어디야 기둥 뒤에 숨으면 돼요. 내가 볼 거야. 이제 한 줄씩 들어가면 이렇게. 여기서 인상 쓰고 있으면 나랑 댐비자는 거잖아. 여기서는 댐비자는 거잖아. 이건 예의가 아니지, 그죠? 여기는 예의가 아니지.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 맨 뒤에 앉았어요. 두란노 찬양 가서 맨 뒤에 앉았고. 왜? 동의는 안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지. 열음받아요. 근데 내가 알아요. 이거에서 떨어져 나가면 나는 더 멀리 간다. 해법 불능까지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이 버릴 때까지 가면 안 된다. 나는 은혜가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내 몸 뒤에 앉아있다. 그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요. 너희의 몸을, 그것이 영적 예배이라. 네 마음이 어떻든 네 몸은 하나님께 붙어있는 싸움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떨어지는 순간 소금의 맛을 잃으면 버려줄 수 있다. 붙어있어라. 그게 네가 신앙의 첫 번째다. 그게 네 존재를 증명하는 첫 번째다. 붙어있어야 한다. 왜 예배하냐? 붙어있으려고. 하나님께 속하려고. 왜 성경 뭐냐? 이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려고. 기도하라. 무슨 기도를 할지 모르겠지만 기도가 안 되면 시편이라도 읽으면서 하나님 나 모르겠어 다윗의 기도합니다 해도 하나님께 붙어있으려고. 그래야 붙어있어야 나중에 하나님이 그 짠맛을 유지해야 그 다음에 그 맛을 어떻게 활용하냐는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짠맛을 없어지는 순간 버림받으니까. 내 존재가 하나님께 있는 싸움. 그게 열심히 신앙의 첫 번째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 놀러 가느냐? 상태 좋을 때. 상태 안 좋을 때 바닷가 보세요. 이런 무슨 생각 들어요? 허무하다. 확 빠질까? 왜 그때는 맨 뒤에 앉아요. 그냥 오늘도 시끄럽다. 그리고 그거밖에 없잖아. 상태 좋을 때 가보세요. 바닷가 보세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알아요? 상태 좋을 때 가요. 상태 좋을 때. 이번 휴가 상태 안 좋으면 가지 마. 다 수련해와. 뭐 어디 휴가를 가? 상태가 안 좋으면서. 상태 좋을 때 휴가 가. 남편도 상태 안 좋으면 아내들 휴가 가지 마세요. 상태 안 좋아 기도원 갔다 와주세요. 남편들이 상태가 좋아질 거예요. 휴가 가고 싶어서. 나 상태 좋아 이렇게. 그때 가야 감사하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영향력을 발휘해야 돼요. 아셨어요? 소금은 소금의 존재 자체에 영향력이 있어요. 존재 자체. 왜? 소금이 들어와서 맛이 바뀌듯이 악을 증폭시키지 못하고 제어하게 돼요. 제 친구들이 저를 만나면 하는 말이 있어요. 물론 세상 친구들이에요. 무슨 얘기하다가 탁 나오려다 한 해가 딱 닫아요. 왜? 그건 남국이 간 다음에 얘기할게. 이해가 돼요? 남국이 간 다음에 얘기할게. 왜 해? 아니 안 해. 남과 넌 들으면 안 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 내가 이 길을 가는 걸 인정한다는 의미. 너는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는 인정하는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심해지면 내 눈치를 봐요. 저는 내 앞에서 내가 있는 앞에서 바람 피는 얘기, 성적 어디 좋은 데 가서 하는 얘기 하는 거를 나 이러면 나 간다 그래요. 그게 세상이야 그러면 세상이지만 세상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나 간다. 말 못해요. 내가 너무 싫어한 걸 아니까 말 못해요. 내 존재 자체가 어떤 단어를 다 막아버려요. 내가 있는 것 자체가 영향력인 거예요. 제가 소금이라는 것, 우리가 다른 맛이지만 적어도 그거를 인정한다는 거죠. 얘는 저쪽에 속한 자야. 존재 자체가 악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소금이 돼야 그 다음부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빛이 돼야 하나님이 뭘 맡겨서 비추게 해주지.
빛도 아닌 존재가, 소금도 아닌 존재가 나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믿으세요? 소금인 거예요. 아무도 이제 아멘도 안 해. 예수 믿어야 돼. 소금인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주께서 말씀했어요. 소금이에요. 빛이라고요. 하나님, 존재를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소금의 맛 유지하겠습니다 하는 세상에 하나님이 바꾼 소금과 빛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들고 어렵고 힘들 때 다른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거 아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줘도 세상으로 간다면 줄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겁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나보고 소금이라 했는데 내가 진짜 존재가 바뀌었다는 걸 좀 알려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좀 알려주십시오. 주님, 이게 분명해야 그 다음 한 발자국을 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소금의 맛, 빛의 그것 지켜내게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소금으로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는 세상의 빛이니 다른 존재, 세상 속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로 삼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길이 쉽지 않고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이 다른 존재로 살아감으로 세상과 대립하며 받기받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붙잡고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바꾸신 하나님 붙잡고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는 싸움하게 도와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는 싸움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탄식, 우리의 간구, 우리의 한숨, 우리의 출량한 마음 받아주셔서 주님 참으로 끝까지 변화된 이 존재의 모습 가지고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악된 존재가 아니라 거룩한 존재로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보고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그 맛 지켜가고 싶습니다. 그 빛 끝까지 잃지 않고 싶습니다. 주 앞에 나와 한숨 짓고 주 앞에 몸을 들이고 예배하고 주를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셔서 끝까지 변화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복된 존재가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청년부 연합수련회가 8월 17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양주에 있는 예담원에서 있습니다. 원스텝이라는 부르심을 따라 세상 바꾸라 하는데, 이번에는 성경 공 바이블 캠프나 이런 공부를 안 하고 모든 걸 예배로 할 겁니다. 집중적인 예배를 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했지만 제 안에 어떤 머리가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이 깊은 임재 체험과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임재는 예배, 하나님의 예배가 가장 강해서 예배로 계속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보통 둘째 날은 보통 우리 수련회 가면 그냥 끝나면 이제 통닭도 먹잖아요. 근데 이번 둘째 날은 그냥 끝까지 기도로 간식 안 먹고 새벽 2, 3시까지 기도로 쫙 하는 좀 그런 수련회를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청년도 안 가는 거 아닌가 또. 2부 예배 때는 말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고 그잖아요. 누가 칼바 그런 거였어?
기도해 주시고 좀 아이들이 하나님과 깊어질 수 있도록 또 안전하게 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 공간 많이 부족합니다. 안내위원 잘 따라주시고 연락처를 남겨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당회가 일부 예외 목양실에 있습니다. 식사 후에 장로님들 목양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둘로스 DT 코스 32기가 9월 5일부터 9주간 진행됩니다. 기도 부탁드리고 주님교회 신청할 사람들은 주님교회라 꼭 쓰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를 위해 기도 부탁드리고요. 마그센 광천교회 7시 30분에 또 목요일 날 예배가 있습니다. 아마 지난주에 태풍 때문에 쉬었는데 이번 주에 그러면 더 많아. 또 8월 10 이 기간이 이제 방학 마지막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많이 올 것 같은데 아무 사고 없이 예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9월 교회 일정 9월 16일에는 결혼 예비 학교가 있습니다. 결혼을 한 지 1년 안 된 사람이나 결혼할 사람들은 꼭 참여하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요즘 제가 말이 나온 김에 유튜브에서 가장 아이 교육에 가장 잘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주대 교수예요. 조선미 씨인가요? 네, 그분이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딴 거 보지 마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거 보세요.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까 하면 그 조선미 씨 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금과 빛에 대한 찬양을 고르기 수가 너무 힘들었는데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하나님 가운데 걸어간다는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리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 세상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대립하고 곤란하고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으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 계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복된 삶, 복이 되는 삶, 소금이 되는 삶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소금으로 살겠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